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벌써 2달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말씀 선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그토록 애착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음이 편지의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들의 지침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서신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어리지만 올바른 신앙의 노선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으며 바울과 말씀의 사역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언급된 바와 같이 동족들에게 많은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음으로써 그들 또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간중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약해서 반복드리는 이유는 이 모습이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모습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가지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나타난 교회의 참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타게 다시 한번 저들을 방문하여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5장 후반부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저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장로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기도하며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장로와 말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12절과 13절인데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장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장로 직분을 우리가 잘 이제 여러 부분에 드러나 있는데 그 직분들을 잘 살펴보면 이미 초대교회부터
두 종류의 장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이고, 또 두 번째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역사 속에서 대개는 목사들이 이 두 가지를, 두 직분 모두를 감당하는 한편, 다스리는 장로들이, 그 치리 장로들이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다스려가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서양 장로교회들의 모습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도 신학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 교수들이 다 목사가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로 사역하면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목사들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동시에 교회를 다스리는 일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회장으로서 모든 일을 주관하긴 하지만 목사의 사역은 주로 말씀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이 되고, 장로님들이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역들을 잘 나누어 감당하는 것을 이제 서양 교회들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도 조금 더 이게 잘 분화되고 사역이 정리가 돼야지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인 동시에 이게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목회자들이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더불어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종류의 장로들을 모두 포함하여 권면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와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안에 담겨 있죠. 장로와 목사는 첫 번째로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즉 성도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수고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필요한 일들을 돕고 저들을 세워가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의 모습, 또 목사님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한국의 그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너무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서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와 목사, 총체적으로 이 장로들은 그런 직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장로인데, 한국교회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어흥하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그런 직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 굳은 일에 먼저 손발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나서서 수고하고 섬기는 직분이 바로 장로님이요, 또 그 외에 직분자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섬기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서열 문화처럼 되어버려서 성도들 간에 긴밀한 그런 관계,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여러분들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 보면 참 유머도 많으시고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 속에서 같이 농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교회 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래 부엌 레노베이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버트 장로님 혼자 나와서 그걸 다 레노베이션 합니다.
또 1, 2년마다 한 번씩 이 페인트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노버트 장로님이 직접 이 페인트를 다 하십니다. 본인이 핸디맨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손발걷어 붙이고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장로님들의 모습인 것을 참 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주로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지만 권위를 내세우고 대접받는 것이 장로의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성도들과 장로님들 사이에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장로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섬기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번째로 장로는 성도들 속에서 수고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여기에 제한이 있죠. 아무 상황에서나 성도들 삶의 모든 상황 속에 간섭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장로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참견하여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일들, 즉 영적인 일들에 대해 다스리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사실은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일이 다 영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개인적인 사소한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영적인 판단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모든 부분과 우리의 삶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장로님들이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여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잘 인도하며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장로의 역할은 주 안에서 성도들을 권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권한다는 의미는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목회자, 즉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장로님들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잘 훈계하고 가르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또한 영적으로 다스리는 일들에, 다스리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분명하게 눈에 띄일 때 장로님들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훈계하고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저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이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성도답지 못한 말이나 행동 또는 삶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쳐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힘써 이끌어야 할 책임이 바로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장로나 목사는 권위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 겸손과 온유의 섬김과 더불어 어느 정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교훈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훈계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삶의 본을 보이며 교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이런 영적 지혜가 필요하기에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장로님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책임이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및 섬김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잘 균형을 이루도록 밸런스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며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역할에 대하여 가르친 후 사도 바울은 장로와 목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12절 마지막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들이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권하는 자들인 것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서 알고라고 번역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respect라고 번역합니다. respect 무슨 뜻이죠? 존경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다스리며 또한 먼저 섬기며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의 역사, 즉 장로님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12절 마지막부터 이어지는 이 13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제가 자주 Between the Text라고 말씀드립니다만 행간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즉 존경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또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게 지금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조금은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역자들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미루어 볼 때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출신인 이 두 사역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로요 사역자로 세워놓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면에서 참 신앙이 아름다웠는데 이들 지도자의 수고와 다스림과 가르침에 대해서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듯합니다.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에는 좀 어눌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영적 권위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장로와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이 아레스다고와 세군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저들의 가르침이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또 저들이 섬기며 수고하는 그 본이 사도 바울만 못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 마음속에 양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부고와 다스림과 가르침을 올바로 평가하고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너희가 저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이후에 2000년대 중반 이제 그리고 2010년대 넘어가면서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역자가 부임하면 자신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 목사님으로 모셔놓고도 예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그 목사님만큼 양에 차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불평들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 또 말씀의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목회자들을 저들의 수고 자체를 귀히 여기고 조금은 모자라는 듯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시고 세우는 가운데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겠거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목사가 되자마자부터 준비된 목회자들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다듬어지고 세워져가고 말씀의 권위도 세워져가는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민교회도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의 그 말씀 선포나 또 신앙 인격이나 그런 면들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시키시면서 세워가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드는 것 역시 또 목사지만 목사를 세워서 훌륭한 목회자를 세워가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북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그런 분들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아닙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장로님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들의 수고와 역사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이루어가는 참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회 현장을 봐도 장로와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 충성으로 도우며 성도들은 그러한 장로님들을 존경할 때에 그 교회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가며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 지역에서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의사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세탁소 하시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5분의 장로님인데 얼마나 겸손하게 이 목사님을 세우면서 이렇게 섬기시는지 시간이 가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으로 더 돈 많은 장로님들도 아니고
진짜 이민 생활에서 참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장로님들이었는데도 교회에 섬기는 본을 보이시면서 목사님의 그 모든 방침과 함께 세워나가는데 지금은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을 잘 모시고 목사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며 교회 사역을 힘써 도울 때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런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좋은 교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창립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로의 역할과 장로님들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마음 자세에 대하여 가르친 후에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삶의 모습, 그 관계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먼저 14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소 닭보듯이 보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사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소 닭보듯이 하며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형제 자매의 관계임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특별히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것은 권하여 경계한다는 거죠. 주의를 줘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한테 의지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꾀를 부리고 자신의 행하여야 할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을 권계, 즉 경고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세워가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면서 어느 누구도 뒤에 처져서 게으름 부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원래 성격적으로나 혹은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낭만하고 삶에 지쳐서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격려하여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연세 들어가시면서 점점 느끼실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소심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속이 좋아진다고들 그러죠.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더불어 찾아옵니다. 또 삶의 상황 속에 삶에 지쳐서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그럴 때 성도들은 그들을 형제 자매로서 격려하고 마음이 연약해진 그 때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 서로 간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누구나가 다 힘들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내놓고 상담하고 또 그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까지 성도들이 그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신앙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과 또 학대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쳐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어주다라는 동사는 그 의미가 부둥켜 끌어안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약한 신앙으로 지친 사람들을 부둥켜 안아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끌어안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동사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라고 했지 이 게으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붙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 게으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또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어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둥켜 안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계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부둥켜 안아 세워주기보다는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책망하고 꾸짖거나 또 섬기고 봉사하는데 게으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잘한다 하고 격려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범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권계로 꾸짖어야 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부둥켜 안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제 권면한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4절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짜 좋아서 물고 빨고 끌어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오래 참으시죠? 30년, 40년 오래 참고 사셨죠?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잠깐 만나서 호르몬 분비 때문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으로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서약한 그 사역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하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그것을 이루기에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명합니다.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드러나게는 아니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하게 대응하거나 가시 놓친 말로 응수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악된 본성에 거스르는 삶을 노력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시간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또 선에 대하여 응당한 심판과 또는 보상을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대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상급이요 또 끝까지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공의의 심판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로님,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앞서 행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올바르게 좋은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힘쓰게 될 때 그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려고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좋은 교회가 아니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못 되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 자신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노력하며 애쓸 때에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직분자들, 특히 장로와 목사들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 다스림과 지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며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교회,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